12월입니다. 13월이 없죠. 2023년도 마지막 달입니다. 얼마 전부터 한 해를 돌아보고 잘 정리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시기가 되었었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그런 시간이 왔습니다. 그리고 12월의 시간은 이제 이전의 시간만 돌아보기에는 늦은 시간이죠.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올 시간들을 내다보고 또 계획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제 12월이 되면 이제 내년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나름 계획을 세우시고 또 생각하실 겁니다. 우리 교회도 내년에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제 교회의 내년 계획 중에 중요한 부분이 뭐냐? 이 일꾼을 세우는 겁니다.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일꾼은 세워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일꾼은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께서 세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일꾼을 세우는 게 아니라 일꾼이 세워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섬기고 싶다고 섬길 수 있는 것 아니고, 우리가 안 섬기고 싶다고 안 섬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직분도 사역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르심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누구를 일꾼으로 세우시는가? 누가 일꾼으로 세움을 받을 수 있는가? 누가 주의 사명을 맡을 수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 우리가 내년을 계획하는 이 시기에 오늘 주시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좀 살펴보고 주의 주시는 교훈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그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대답하고 그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먹이라 하신 그 일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어디에 우리의 자꾸 눈길이 가냐면 3번입니다. 3번. 3번 묻고 3번 답하는 것. 이걸 우리가 이 베드로의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과 관련을 지어서 해석하고 이해하죠. 그러니까 3번 물으신 것은 베드로가 3번 배반했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하죠. 그래서 그럼 왜 이렇게 하셨나 할 때에 그 베드로를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다. 그렇게 이제 이 사건을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고 받아들입니다. 물론 그런 해석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일을 하시는가? 왜 회복해 하신 일을 하시는가? 그걸 좀 오늘 이 시간에 좀 초점으로 삼아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왜 예수님께서는 3번 물으셔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처럼 3번 부인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이 일을, 이 과정을 왜 거치시는가 하는 겁니다. 그건 각 질문에 대한 이 예수님의 반복되는 말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건 주의 양을 먹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질문 끝에 항상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의 부르신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베드로에게 질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있는 이 대화를 우리가 살필 때에 우리 이 대화를 통해서 누가 주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으며 누가 주의 사명을 맡아 감당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눈여겨 좀 봐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대화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상황을 우리가 좀 눈여겨 봐야 됩니다. 오늘 보면 이 대화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조반을 먹은 후에 진행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15절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조반을 제자들과 함께 먹은 곳이 어디입니까? 앞에 조금만 가시면 여기가 갈릴리 바닷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여기서 제자들과 아침밥을 드시게 되느냐? 그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보자 그러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숨어있던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숨어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이 갈릴리로 오게 된 거죠. 그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도 이미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겠다. 그런데 그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숨어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온 여인들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야, 갈릴리에서 보자.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갈릴리로 온 겁니다. 왜 갈릴리에서 보자 그러셨을까?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는데 오늘 보면 갈릴리에서 보자 그래서 제자들이 갈릴리로 갔는데 갈릴리를 간 제자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물고기를 잡는 거였어요. 근데 그건 굉장히 좀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처럼 이제 아마 갈릴리에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모처럼 왔는데 고기나 한번 잡을까? 막 이 정도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로 하여금 갈릴리에서 보자 그러면 갈릴리에서 어부를 했던 제자들이 꽤 있기 때문에 아마 그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갈 거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분명히 의도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못 잡았죠. 오랜만에 해서 그런가? 그래도 여러분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는다는 거는 베드로나 같은 동료들 자존심이 허락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통해서 주님께서 의도하신 일이 있다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물고기를 못 잡았구나. 오랜만에 해서 그렇구나.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그랬지. 내가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지.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내렸더니 엄청나게 물고기를 잡았던 일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 주님께서 의도하신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예수님 만났던 그 날 물고기를 한 마리 잡지 못해서 굉장히 낙심했던 날로 기억되는 것도 아니고 이후에 예수님 말씀을 들어서 엄청난 물고기를 잡은 날로도 기록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던 그 날을 베드로가 아마 떠올렸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너희는 이제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하는 약속을 받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따르게 됐죠. 그리고 사실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사실 베드로가 기억하기는 예수님과 함께 소위 정말 신나게 사역했습니다. 예수님 잘 따라다니고 그리고 사람들이 뭐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했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걸 너무 잘했다 싶은 생각이 이제 들기도 했을 거예요. 오늘 보면 앞쪽에 보시면 오늘 본문 15절부터 읽었지만 앞쪽에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식사를 하면서 굳이 뭐를 얘기하느냐 13절에 보면 떡도 가져다가 주시고 생선도 가져다가 주시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뭘 떠올리게 합니까? 한참 예수님과 함께 신나게 사역했던 때 그 중에 한 가지 사건이 뭡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이죠.
그래서 그때가 좋았는데, 아마 그때를 떠올리면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처지가 어때요? 그런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를 좀 돌아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드는 그곳에서 자신들을 찾아온 예수님을 다시 제자들이 만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그런데 여러분, 그 제자들을 기다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숯불을 피우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 앞에 보면 그렇죠. 9절에 보니까 물고기를 잔뜩 잡아서 오니까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었다. 그 위에 생선도 놓여 있고 떡도 있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숯불로 번역된 헬라어가 안드라키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신약에서 딱 2번 쓰였어요. 여기서 한번 쓰였겠죠. 한 번은 어디서 쓰였느냐? 18장 요한복음 18장 8절 앞에서 보면 한 번 더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18장 8절에 이렇습니다.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7장 말씀이 뭔지 아세요? 요정이 베드로에게 너도 이 사람의 제자들 중에 하나가 아니냐 하는 질문을 하게 되고 아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18장 8절이 이제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왜 이런 질문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한 상황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제사장 뜰까지 쫓아갔던 이 베드로가 추워가지고 불 쬐고 있다가 이제 지나가는 요정한테 이 얘기를 이 질문을 받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할 때 이 불이 바로 안드라키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예수님께서 말한 거예요. 의도하신 거예요. 물론 숯불을 피우신 거는, 불을 피우신 건 고기 구워서 먹으려고 그러셨겠지. 물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데 여러분, 굳이 예수님께서 숯불을 이렇게 안드라키아를 딱 이렇게 준비하신 이유가 뭘까요? 아마 그 숯불을 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생선 구워 주시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베드로는 뭡니까? 예수님을 부인한 순간이 떠올랐을 거예요. 배고픈데 잘 됐다, 이게 굉장히 마음이 좀 불편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조반을 다 먹은 후에, 그러니까 여러분, 최소한 이 베드로에게는 그 식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몰랐을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그때가 좋았는데 지금은 이렇고 생각이 복잡했을 거예요. 고기가 무슨 맛인지, 떡이 뭔지 이런 거 전혀 이렇게 생각할 겨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밥을 다 먹고 어쩌면 베드로는 먹는 동 마는 동 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도 베드로의 호언장담을 생각나게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날 밤에 너희들이 나를 버릴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답했던 사람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래도 네가 좀 다르구나,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텐데 바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밤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한 번 더 장담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 장면이 나오는데, 근데 베드로만 그렇게 얘기했느냐? 아니요.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그와 같이 말했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뿐 아니라 제자들도 다, 남들은 몰라도 저는 예수님 절대로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 끝까지 따를 겁니다,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베드로에게 하신 이 질문은요, 베드로한테만 한 질문이 아닙니다.
거기에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누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까? 제자들처럼 주님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 몰라도 저는 끝까지 따릅니다. 저는 뭐 주님 부인하고 배반하고 그럴 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장담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 만난 제자들,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데 모두가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죠. 만나자 하셨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질문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베드로의 회복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회복을 위한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만을 위한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회복을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질문했을 때 제자들은 다행이다. 나한테 그 질문 안 해서. 아마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없었을 거예요. 야, 예수님께서 우리들하고도 하는 얘기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도둑의 지발 저린다고. 그 얘기에서 야 베드로 좀 잘하지. 어쩌면 여러분 숨어 있으면서 그 베드로가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야 내가 예수님 잡히시는 날 밤에 내가 제사장 뜰까지도 갔는데 야 내가 거기서 이런 기가 막힌 일을 내가 했다. 뭐 이런 얘기 했을 수도 있어요. 자기 이 고백처럼. 제자들이 같이 야 너 왜 그랬냐 우린 최소한 누구한테 모른다 얘기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었을 거예요. 그럼 왜 쓸데없는 짓을 했냐? 왜 따라갔냐? 자기도 그게 갔으면 그렇게 했을 거라는 걸 여러분 누구나 제자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도 다 예수님 따르겠다 장담했고, 그런데 예수님 따르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그럼 다 예수님 잡히실 때 도망쳤고요. 죽으신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다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 있는 베드로, 그다음에 제자들이 갑자기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이제 물으시는데, 그런데 이걸 한 번 물으시고 끝나는 게 아니고 두 번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 물으시고 끝나는 게 아니고 세 번째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베드로가 뭐 했다 그랬습니까? 근심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근심했다는 건 뭐냐면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렇게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참 고통스러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난 뒤에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이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앞에서는요, 너 나 사랑하냐? 이렇게 물을 때 주님 그러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 번째 그렇게 질문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 예 이렇게 답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답합니까? 뭐라고 답하죠?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뭡니까?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이렇게 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오매. 예라고 답하지 않지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아마 베드로의 이 답의 의미는 이런 걸 거예요. 주님, 사실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은 없습니다. 제가 한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쩌면 주님 계속 뭐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은데, 하지만 주님의 그 질문에 주님을 사랑한다는 저의 답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는 뜻이에요. 주님 할 말 없습니다. 유구무원입니다. 그래도 주님 사랑한다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질문을 받으시면 어떠실 것 같아요? 세 번이나. 여러분 제자들도 뜨끔했을 거예요. 야, 그다음 우리한테도 물으시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제가 한번 실수는 했지만
저 한 번 더 믿어주세요. 저 뭐 분명히 실패했지만 더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저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니 제 마음 뒤집어 볼 수 있다면 보여주고 싶어요. 근데 그건 실수였어요. 그래서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거예요. 주님이 자신을 찾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신을 택하시고 부르신 것에 예수님께서 후회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굳이 찾아오셔서 너 나 사랑하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은 야,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거 드러내려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한두 번도 아니고 3번 물으시는 것은 베드로를 의심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것은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다 하는 걸 이 베드로는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시다 할 때 그죠? 뭐 했습니까? 베드로가 뛰어나갔죠. 우물쭈물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또 뭐 하시려고 또 저를 또 아니 뛰어나갔습니다. 그걸 이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야 너는 나를 따르는데 실패했고 도망갔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부르고 있고 여전히 너를 찾아왔다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어쩌면 야 너 뻔뻔하다 하시면 아니요 뻔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그래서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얘기하는 것은 주님이 여전히 나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는 답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죠.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하셨습니다. 주의 일을 맡기신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누가 주의 일을 맡을 수 있느냐? 주의 일꾼으로 설 수 있는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심에 변함이 없다는 걸 아는 자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에도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내가 니를 이런 거 하죠. 여러분 주님의 후회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부족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남들보다 조금 낫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도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여전히 나를 부르시고 있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는 이제 너 해보니까 너 별 볼 일 없네.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면 절대로 후회가 없으십니다. 주님이 그 정도로 능력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주의 택하심과 부르심에 후회함이 없으시기에 우리의 부족함에도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가 오늘 뭘 할 수 있습니까? 주께서 맡기시는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실패하고 무력한 우리에게 여러분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한번 멋지게 해보려고 여러분 다 그런 마음들을 연초에는 다 가집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안 한 것보다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그건 괜히 한다 그래가지고 안 했으면 뭐 이런 얘기도 안 들을 텐데 괜히 해가지고 그리고 나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했는데 뭐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는 경우도 있죠. 내가 그것밖에 안 되나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여전히 찾아오시고 만나자 하시고 함께 하시며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는지 아느냐? 네가 실패해도 여전히 너를 사랑하는지 아느냐? 그래서 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고 여전히 주의 뜻을 따르도록 하시는 주님의 그 뜻하심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우리의 온전함이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기에 여전히 야, 너 나 사랑하냐 할 때 사랑합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 그건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의 일을 맡기는 것,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있어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의 일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거 잘 못해서. 근데 여러분, 주의 일은 뭘로만 자꾸 생각해요? 뭘로 할 수 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주께서 나를 부르시고 부르신 나를 통하여 주께서 주의 일을 하신다 하는 것을 믿는 자에게 오늘도 주님께서는 주의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주를 사랑하는 자가 주의 일을 맡을 수 있고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께서 주의 일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의 일을 맡은 자들이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주께서 나를 사랑하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주의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은요, 주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능력을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내 형편과 상황을 확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그 사랑을 확신하는 자가 오늘도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친히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자가 오늘도 주의 일을 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으실 때 베드로가 근심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전에는 예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합니까? 스스로에 대해서도 의심하죠. 스스로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습니다. 예 했는데 예수님께서 또 물으시니까 주님이 나를 못 믿으시냐,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시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게 내 장담과 내 확신, 그러니까 내 장담과 그죠? 내가 할 수 있다는 여기에 있지 않구나. 여러분, 이전에도 베드로가 했죠. 베드로는 그때 거짓말입니까? 내 주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죽을지어다. 그게 아니죠. 여러분, 진짜입니다. 우리 그랬잖아요. 우리 진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르고 싶은 거 그거 진짜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이런저런 상황에서 그게 안 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마음은 진짜인데 결과가 그렇지 않을 때 참 우리가 참 속상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속상해요.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물으실 때 예! 하고 장담하기보다는 주께서 모든 걸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나 못 믿어요? 나 베드로예요. 나 수제자예요. 제가 좀 실수하긴 했지만 여러분, 주님 잡히실 때 제가 칼 뽑은 게 그래도 저밖에 없어요. 딴 사람은 도망갈 궁리만 했지. 저는 그래도 좀 주님 지키려고 그래도 좀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러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결과는 똑같아요. 도망가고 숨고 심지어는 뭡니까? 그 다음에 뭘 했다고요? 3번이나 부임하는. 야, 그래도 내가 그만큼 했으니까 그런 실수도 하는 거지. 야, 너희들은 뭐 했냐? 따라오러 왔냐? 예수님 잡히시고 도망가기 바빴지. 아니요, 똑같아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거, 우리의 확신의 근거가 어디 있다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저를 찾아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저한테 너 사랑하냐 이 말이 나도 너 여전히 사랑한다 그 말씀 아니십니까?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가 확답하고 장담하지 않고 나의 이 고백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 여러분, 바로 그 믿음이 있는 사람, 그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주의 사명을 맡기시고 오늘 뭐라고 합니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이 오늘도 주의 일을 맡고 주님을 쫓을 수 있습니다. 예. 그걸 믿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는 거예요. 예. 주님께서 남보다 조금 나은 나를 찾아오신 게 아니라 실패하고 부족한 나를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연약한 나를 통하여 주의 뜻을 여전히 이루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만이 오늘 뭐 하겠어요?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예. 사람들은 야, 뭐 실패했는데 뭐 또 아니에요? 그거 믿는 자가 오늘도 주님을 따를 수 있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할 때 첫 번째 질문은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바뀌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로 바뀝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전에 했습니다. 내가 제일 주님 사랑해. 이거 장담했던 사람입니다. 그죠? 물론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자들도 저도 제 주님 제일 사랑합니다. 다 이걸 장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도 마찬가지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도 마찬가지고 그거 비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비교해요. 그래도 내가 우리 행복한 교회 안에서는 그래도 내가 주님 제일 사랑하지.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하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오늘 뭡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비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주님은 나 더 사랑해. 하나님, 제가 이만큼 안 그러면 내가 주님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고, 쟤는 그거 안 사랑하니까 저 모양이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게 어떻게 보여주셨다고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고백하시죠, 그죠? 예. 누구나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주님의 사랑을 알 길도 경험할 길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뭐 때문에 합니까? 주님의 십자가 능력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절대로 주의 사랑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날 더 사랑하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는 십자가 지심으로 구원하셨고 너는 안 그렇게 구원하셨어? 아니요. 똑같습니다. 예수 십자가로 구원하셨고 오늘도 예수 십자가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를 성도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성도답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비교하지 마십시오. 아유, 나는 이것밖에 못해서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 주님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믿으십니까? 나는 이것밖에 못하고 나는 안 되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오늘도 내가 주님 사랑하는 근거도 주님께 있고요. 내가 주의 일을 맡을 수 있는 근거도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께서 맡기시고 주님께서 하심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뭐 할 수 있다고요?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주님 믿는 자를 부르십니다. 주님 사랑하는 자를 부르세요. 능력 있는 자가 아닙니다. 잘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루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 부르시고도 주님 후회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 10년 썼는데 야, 진짜 이제 끝이다 얘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야, 너 정말 나 사랑한 거 맞냐? 야, 내가 너 정말 사랑한 거 너 정말 믿냐? 여러분, 그게 믿어지시면 오늘도 주의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내년 일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과 이 맡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연말 되면
목사님 나 뭐 시킬까 봐 조마조마하시죠. 저는 마찬가지로 조마조마합니다. 뭘 시키면 안 한다 할까 봐 조마조마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시키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뭘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주의 맡기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의 일을 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약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뭐 올해는 이제 처음으로 제가 그 팀장들한테 내년에 섬기실 분한테 처음으로 제가 미리 연락을 드렸어요. 그래서 새롭게 팀장을 하시는 분들이나 부서장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2년 이게 사이클인데 2년 하면 이제 보통 이제 다른 부서로 가시고 하는데 2년이 했는데 원래 좀 더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는 분들에게 제가 따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저는 전화 안 주셨는데요. 그런 분은 내년이 2년 차라서 전화를 안 드린 거예요. 섭섭해하지 마시고 또 그런 것도 섭섭해하지 마시고.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제가 이렇게 처음으로 이제 전화를 드리면서 걱정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12월 거의 마지막에 딱 하면 사람들이 웅구성웅구성 못한다 그랬는데 목사님 막 찾아가고 그럼 또 옆에서 말하면 목사님 찾아가봐야 소용없어. 가봐야 뭐 안 할 수가 있냐. 또 제가 또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만나서 이게 오시는 분들, 그죠? 오시는 분들은 또 이제 대단한 각오로 오시는 거죠. 또 저도 대단한 각오로 막 이렇게 좋았습니다. 했는데 이번에는 미리 알려드린 거잖아요. 제가 왜 그렇게 미리 알려드리냐면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한편으로는 이분도 준비하고 기도할 시간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러분이 여러 번 그렇게 말씀하는데 제가 원래 그렇게 이제 처음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보스는 누구나 이 팀은 누구나 안 맡으려 하는데 골치 아픈데 이런 게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뭐 세상에도 3D가 있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그죠? 맞는다면 그건 안 맡고 싶은 거. 그래서 여러분 그런 팀장들한테 전화할 때 어떻게 할까요? 더 두근두근합니다. 더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제가 기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이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어지고 이루어진 일임을 좀 제가 잘 얘기하고 설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전화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참 제가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은혜가 뭐냐면 제가 되게 걱정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참 쉽지 않겠다. 제가 왜 다는 모르지만 그래도 많은 건 제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키면 힘들어 하실 텐데 어려워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좀 맡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전화를 하는데요. 그런 분들이 오히려 목사님 잘 알겠습니다. 내가 그분의 입장이라면 한마디라도 목사님 제 사정 아시면서 또 원래 왜 또 시키셨대요. 여러분 예전에는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근데 원래는 거의 없으셨어요.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조마조마하고 걱정했던 시간이 왜 쓸데없는 염려를 했나 싶을 정도로. 또 어떤 분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까지 하셨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분이 할만해서 그렇습니까? 감사하면 저한테 잘 맡기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것보다 저한테 훨씬 좋습니다. 이런 의미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다 하는 사실을 그들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모를까 봐 막 설명하려고 막 준비했었는데 오히려 그런 나에게 목사님 시키는 거 아닌가 합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죠. 예전에도 아마 그런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이번에 직접 확인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나를 향하신 주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오늘도 사랑한다는 게 너무 분명하다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고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연약함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예. 운동도 하다가 중간에 그만둔 적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바울이 마가를 싫어했죠. 중간에 그만둬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 마가를 노년에 어떻게 합니까?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리워하죠.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가가 정신 차렸기 때문에 물론 현상적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내년을 계획하고 또 우리에게 맡기신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을 겁니다. 아직 구역장 지금 하고 있고 또 지역장도 좀 이렇게 어떻게 하나 기도하면서 좀 준비하고 있는데, 예. 여러분 그 일들이 여러분한테 주어졌을 때에 주님의 뜻을 주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그 주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심을 알기에 오늘도 기꺼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 나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 연약한 것도 알고 제 실패한 것도 알고 제 부족한 것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주님이 저를 찾아오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셨으니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베드로뿐 아니라 제자들을 향한 주의 사랑을 확인시킴으로 그들을 회복시키고 주의 일을 맡기셨듯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주의 뜻대로 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사랑을 깨달아서 주의 맡은 사역과 직임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든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내년에 내가 뭘 하는 행복한 교회가 아니라 진짜 주께서 일하시고 행하시는 행복한 교회를 더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걸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